바이올린이나 첼로의 그 선율이 우리 마음의 영혼을 많이 건드립니다. 근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 사람의 하음이란 그보다가 더 아름답다라는 진짜 귀한 하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느낄 만큼 아주 강력한 피아노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습니까? 언제 이야기 드렸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 또 더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기도 암송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상은 두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진행 여정입니다. God's experiencing, processing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World's experiencing, processing 라이프 스타일이요, 세상을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가 때로는 예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때로는 찬양이 되고, 그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정, 동행하면서 경험되어진 이야기들 말입니다. 한 가까운 사람과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생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기에 한 인간과 함께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인생 여정을 여행한다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 미래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동행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가 아닙니까? 그분은 신이신데,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옮겨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 누구든지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그분의 언약 속에, 약속 속에 시작되어진 신앙의 여정, The journey, 그 journey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머물렀고 갔는데 그 땅에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었다면은 비가 오지 않다가도 비가 와야 되고 흉년이 들었다가도 풍년이 드는 그 땅이 그가 갔을 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 온 게 사실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했을 텐데 그 땅은 기근이었고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그는 그의 실수로, 조급한 판단으로,
때로는 성급한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끔씩 실수를 저지른 일이 때로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기근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했었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에도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성급한 욕심의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셨던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왔던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었고 사실은 거부가 되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의 갈등 말입니다. 부부의 문제나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함께 있기에 문제였고 가까이 있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 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갈등이었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아픔의 문제였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있는 문제를 없는 듯이 지나갈 수는 없었고 갈등과 아픔을 적당히 미봉책으로 덮어놓고 나갈 수는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라고 포기를 말하죠. 양보를 말하죠. 얼마든지 기득권의 권리를 갖고 있고 얼마든지 내가 먼저 선택해야 될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양보합니다. 아니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포기이고 아니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원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인생은 자유롭고 양보하는 것만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포기를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포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포기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이 포기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 외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이것은 적당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원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포기 이후에 선택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 한번 걸어가 봐. 동쪽으로도 걸어가 보고 손쪽으로도 걸어가 보고 북쪽으로도 걸어가 보아라고. 너가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권자이고 소유주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그 아픔 결국 원수처럼 헤어진 것이 아니라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원하는 곳, 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터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에는 전쟁은 없었지만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사실 어떠면 성공을 꿈꾸며 찾아갔던 그 땅에는 전쟁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 전쟁 이후의 본문의 사건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북쪽에 4나라 왕과 남쪽에 5나라의 왕이 서로 마치 1차, 2차 대전처럼 연합군 병력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의 연합군이었던 그돌라움의 왕, 그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고 살아왔어야 했고 그 왕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신합니다. 이쪽 편에서는 배신이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개혁이고 혁명이고 독립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남쪽 연합군은 배신해서 북쪽 연합군 그돌라의 왕에게 독립하고 싶어서 전쟁을 터뜨렸는데 결국은 졌습니다. 북쪽의 연합군 4명의 연합군 왕이 이겼는데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자기가 원하던 땅에 성공을 꿈꾸며 자기가 원하던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았던 그 소돔성이 패배가 되고 말았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이 롯은 포로로 끌려가고야 말았습니다. 이때입니다. 전쟁에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이야기로 줄거리가 나누어지는 사람들, 어디 가더라도 부족한 것이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경험하지만은 어느 지역에 찾아가도 똑같이 부족한 것이 보였지만은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나의 역할로,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은사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귀에 들려온 까닭,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알았던 이상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원하는 대로 선택했고, 심지어 배은망덕한 처지에서 삼촌의 선택권도 무시한 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쫓아가서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놈 고소하다, 한번 맛을 봐야 돼,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 모른 척, 안 들은 척 할 수도 있을 텐데 들은 이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할을 주셨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문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세상 이야기로 꾸며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서 더 내 인생 속에 또는 교회 공동체 속에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쟁의 패배자가 된 소돔성,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 내가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제대로 훈련은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래서 기습 야습 공격을 통해서 감행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는 전리품을 뺏어오고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만족감, 어쩌면은 승리한 이후에 정말 우월감 속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겁이 났습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른들 자주 말했죠. 때린 놈은 잠 못 잘 거야. 맞은 너가 편안하게 잘 수 있어. 그런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겼지만은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그를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어쩌다가 318명이 수천 명 연합군을, 어쩌면 그 이상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으로 이겼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전력을 보강해서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다시 공격해오고 보복한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기 자신을 솔직히 알고 있기에 그는 더더욱 두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전투력을 갖고 있는 북쪽 연합군을 한순간에 제압해서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물려쳐 준다라는 사실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찾아온 전리품 그 많은 거 자기가 하나도 하지 않았고 다시 나누어 줬고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러면서 소돔 성왕에게는 가져온 모든 전리품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시 주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생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Do not afraid. I am your shield. 너 두려워하지 마라. 미국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 시작을 남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기도 하고 하위인의 많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탁소에서 일하고 배우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자의 삶 속에서는. 근데 그때 꿈이 뭐예요? 내 집을 마련해야지. 나도 가게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나도 이런 비즈니스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시작하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 내가 주인이 되면 더 잘할 줄 알았고 정말 편할 줄 알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걱정이고 들어올 때 걱정이고 걱정 없을 때가 없다고. 차라리 그냥 일했을 때가 좋았다고. 직장을 다니면서 때로는 부러운 사람들, 승진하는 사람들, 내보다도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상하게 출세 자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시기도 되고 꼴도 보기 싫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막상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뭐 욕심내고 잘난 척하고 치밀어 올라오죠. 위에서는 강요하죠. 일 제대로 하라고. 더더욱 그때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등산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산을 정복하기 위해 등산하는 게 아니라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잠시이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라면 죽는다고.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잖아요. 짐승도 못 사는 곳이 산 정상입니다. 아니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곳이 산 정상이에요. 너무 꼭대기, 최탑, 정상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혜로운 자는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니 정상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의 자리에 있다면 수많은 비난의 표적을 받아야 되고 정상을 그 자리를 내가 감수해야 된다면 그것에 있어야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승리가 안전을 보장하고 전쟁의 승리가 언제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적인 문제죠. 객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단어는 영적인 문제이고 이 단어는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기 시작한 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하여 폐쇄적인 자리에서 어떤 중독증의 환자들처럼 살아가고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로 도박이나 마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술집에 처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폐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공격적으로 밖으로 노출시키기도 하죠.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타인의 죄를 공격하기 위하여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죄는 죄의 뿌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쉴드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 참 많은 인터넷 단어들 중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어죠. 실드, 디스. 처음에 이 디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접두사 디스인 줄 알았습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 뭐 그렇게 디스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뭔가 잘못된 상실된 의미로 디스를 쓸 줄 알았는데, 정확한 단어 이 디스는 그 사람을 폄하하는 거, 비방하는 거,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디스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디스하고 있죠. 인터넷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감추면서 디스하고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실드를 하고 있습니다. 실드를 친다고 하죠. 방패입니다. 방패라. 보호죠. 보호. 그 사람의 그늘이 되고, 그 사람의 방패가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것. 저 지난주에 LA에 있을 때도 여러 교인들을 만났고, 목사님과 함께, 이번에 메릴랜드 갔을 때도 교인들과 목사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면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세상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이야기, 실패, 아픔,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비판하는 디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언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실드가 되시는,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지존자의 그늘이 되어주시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교회의 실드가 되고 목회자의 실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목회자를, 때로는 목사를 실드해주는 분들, 고마운 분들 참 많습니다. 그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편 91편의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바로 실드라는, 내가 너의 방패와 손 방패가 거듭 반복하고 있죠. 내가 너의 실드야,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실드를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실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것도 very great award라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적그를부터 다시 당해야 되는 두려움도 없지 않고, 이긴 것을, 성을 뺏은 것을 지켜야 될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아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고대시대의 아들은 곧 방어력을 구축하는, 또는 전투력을 상징하는 힘의 근거가 자식이기 때문이고, 이 자식을 통하여 혼맥을 맺고 혼맥을 통하여 부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부족에 대단한 강력한 무기처럼 되는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힘, 전투할 수 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이주해왔던 아브라함,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야? 그 아브라함이야. 이름은 알려졌는지 모르지만은 그에게는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으면은 내 생각도 있다고, 내 계획도 있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없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멈추세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속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죠. 때로는 홧김에 선택하는 거,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간 적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 툭 던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한 인간의 모습 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함께 여정을 갖고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믿음을 붙잡은 것은 엘리에셀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80이 90이 되어 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푸념이고 탄식이고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준다고 했던 말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언약의 아들은 이렇게 지연시키고, 왜 하나님은 믿음의 약속의 자식들은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당장 손에 잡히도록 하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2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자식이 없어요. 준다고 하셨는데 탄식하듯이, 그리고는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내 엘리에셀인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생각을 해서 그 말 했는지, 어쩌면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툭 던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가 언약했던 약속은 그게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가 언약한 그 씨앗이 될 것이야.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계산으로, 착오로, 조급함으로, 심지어 고집으로, 어리석음으로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며, 하나님 안 줘도 돼요, 귀찮아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 엘리에셀과 함께 살 거예요,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무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별을 카운트할 수 있니? 그 많은, 어렸을 때 수많은 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별이 보이지 않는 요즘 말이에요. 그 별을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그대로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무수한 자손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 저 별을 수요대로 만드신 자가 누구야? 저 별을 이름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저 웅장한 별의 세계를 한 손에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이야. 나 아니냐? 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느냐? 내 입으로 말해서 빛을 만들었고 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게 불가능한 것이 뭐 있어? 나를 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까지 데리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 노력으로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그 말 하지 못하도록,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말 듣기 싫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고 싶어서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찬양이, 간증이, 기도와 응답이, 예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뭇별을 봐. 뭇별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에게 대답하시죠. 창세기 15장 6절 7절 봐요. 세 번째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성경책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니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 그리고 복음의 진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실드가 될 거야. 아니 그 이상으로, 너의 자손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일 텐데 못할 게 뭐 있으며 불가능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나를 봐, 별을 볼 때마다 나를 보라고.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의 진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지금 90이 되어가고 100이 되어가고 있는 그 나이에 그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었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열심으로 의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공로이고 성취이고 업적일 뿐이지만은 그냥 단순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뭇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10년 전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에서 우상을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에, 더러운 문명이죠. 세상의 타락한 문명이죠. 때로는 애굽 땅처럼 바로의 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그 권력 땅이었죠. 아니 때로는 그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벨탑의 문화를 쌓는 세상적인 나라였죠. 그 땅에서 불러낸 자가 내가 아니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만, 조선시대 불과 200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박테리아들, 세균들이 우글거립니다. 손에만 있는 것인가요? 의자에나 그릇에나 부엌에나 화장실에나 온통 사무실에나 어느 곳에, 자동차 손 핸들 속에도 눈에는 보이지 못하지만 박테리아 세균들이, 수많은 것들이, 아니 우리 몸속에 100조에 가까운 세균들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때로는 저들끼리 싸우다가 이긴 적도 있고 져서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박테리아 세균들이 말이에요, 저들끼리 수없이 싸우고 있죠. 지금도 이보다가 더 보이지 않고, 이보다 더 작고, 이보다가 더 때로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괴물이 있는데 바로 바이러스잖아요. 박테리아보다 더 작고 더 미묘한 거. 이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에 붙으면 숙주처럼 번식하고 증식하는 아주 야비한 그런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천년두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녔고, 10명 중에 3명, 4명이 죽을 만큼 천년두, 마마라고 불려질 만큼, 귀신이 온다라고 할 만큼 천년두, 때로는 박테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우리 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아이들이 10명 중에 5명, 6명까지 죽을 때도 있었고, 평균 연령이 27, 28까지, 아니 60살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한 동네에 한두 명 외에는 안 될 만큼 그런 시절에 그 야비할 정도로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970년, 80년대로 인하여 장티푸스나 장질부사나 아니면 티푸스 종류나 아니면 박테리아 종류나 콜레라 종류들이 많이 진정이 되고 억압이 되고 예방 차원에서 천연두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다시 때로는 낙타에서, 때로는 돼지에서, 때로는 소에서, 때로는 이상한 짐승에서, 쥐에서 뭐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 온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실드가, 내가 너의 보호막이, 내가 너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겠다라고. 어차피 치료약이 희망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에게 예방한다고 그것이 절대 희망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고 인간의 문명이 자기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인간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벨탑의 문명 속에서 건져낸 내가 여호와 아니냐. 너희가 추구하는 안전, 너희가 추구하는 성공, 너희가 추구하는 행복은 내가 지켜줄게라고 선언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야.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 이것이 은혜, 이것이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이 한 해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